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까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른 본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과연 이 제목으로 설교를 제대로 할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가축을 통해서 배우는 제자도. 그러면서 반갑습니다. 우리 정태 지사님 나오시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가축들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하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귀, 단기죠. 그다음에 소들, 복수로 옥슨, 그다음에 낙타, 캐멜, 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축으로 이렇게 길들인 그러한 동물들인데 우리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러한 가축들입니다. 저희들이 이 가축을 통해서 또 많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대도시에 이러한 테크놀로지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사실상 뭐 낙이라든지 소라든지 뭐 낙타 이런 걸 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촌에 가든지 뭐 동물원에 가야지 그러한 가축이나 동물을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이 친구들과 가족들과 같이 농촌에 가서 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동물들, 또 바다의 생물들, 새들, 식물들 보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지혜와 그 아름다우심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우리 김계린 장로님 특송이 있는데 제가 오늘 너무 정신이 없네요. 제가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우리 장로님 특송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연에 가가지고 이렇게 동물들 보면서 우리가 또 쉼을 얻고요,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이솝 우화 아시죠? 이솝 우화 보게 되면은 이 동물들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지혜를 줍니다. 그 중에 이 역병에 걸린 동물 왕국이라는 그런 이야기에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엔더믹으로 많이 힘들었는데요. 이 동물 왕국에 역병이 강타해 가지고 뭐 많은 이 동물들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물 왕국의 임금 사자가 이제 비상 소집으로 각 종족 대표를 불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 앞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동물들이 죽어난다 하고 이제 결론을 냈고요. 사자부터 먼저 이제 내가 잘못한 거를 내가 말하겠다고. 내가 얼마 전에 이렇게 다리가 다친 이 얼룩말이 있는데 그걸 내가 잡아먹었다고. 그러니까 이 꾀가 많은 여우가 임금님, 그건 잘못한 게 하나도 아닙니다. 임금님은 이렇게 육식을 하는 동물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 다친 얼룩말은 이제 잘 살지도 못하기 때문에 임금님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그를 이렇게 해치운 것이 오히려 그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부를 하면서 이제 육식 동물들이 다 이제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다 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초식 동물의 차례가 돼가지고 당나귀가 이제 먼저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생각나는 것은 없지만 얼마 전에 내가 원래 먹던 풀 먹지 않고 이렇게 이 강가의 나무에 움튼 새싹이 너무 맛있게 보여가지고 한 입 내가 베먹었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는지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랬더니 육식 동물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안 될 말이지. 풀을 먹고 살아가는 당나귀가 나무 잎을 먹는다는 건 우리 육식 동물이 초원의 풀을 먹어버린 거와 같은 거 아니냐. 그거야말로 신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런 심한 일을 당한 강가의 나무는 얼마나 괴로웠겠냐. 뭐 이러면서 그 이제 당나귀가 이제 죄를 지었다 몰고 가는 거예요. 당나귀 때문에 재앙이 내려진 거 아니냐. 맞다. 당나귀 때문에 이렇게 전염병이 돈 거다. 그러면서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이유를 붙여서 결국에는 육식동물이 당나귀를 잡아먹었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이솝 우화에 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정치인들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얼마나 이런 걸 잘 이용합니까? 선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동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뭐 나귀, 소보나는 이 낙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귀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제자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소개하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온유하다는 표현이 영어로는 gentle,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마태복음에 총 3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팔복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거기에서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스가랴서 말씀 9장 9절 말씀의 성취로 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이 겸손히 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셨다. 이 온유라는 말을 겸손한 그런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유,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만약에 위풍당당하게 큰 전투말을 타고 들어가고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아우성을 치면은요, 가뜩이나 6월절 절기에 사람들이 잔뜩 예루살렘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때는 로마 군대가 더 많이 이렇게 경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예수가 위험 인물이구나 이렇게 아마 주목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가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발은 다 땅바닥에 닿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평화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히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이 겸손, 그 온유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보게 되면 이 나귀와 관계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선지자 발람과 그의 나귀 이야기일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니까 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는데 신통한 이 발람에게 엄청난 그러한 은근 보화를 주면서 이제 저주를 하라고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선지자, 선견자면은 앞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돈에 눈이 머니까 영적인 비전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귀를 타고 이제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딱 칼을 두고 길가에 버티니까 이 나귀가 3번이나 이렇게 피해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막 그 길 가운데 그냥 막 그 벽에다가 이렇게 그 발람의 이 발을 갖다가 진흙이니까 이 발람이 기분 나쁘고 화가 나가지고 그 세 번에 걸쳐서 이 당나귀를 막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 못하는 그런 짐승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칼을 빼고 있는 걸 보고 자기 주인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자꾸 도망가는데, 아이 눈이 먼, 돈 때문에 영의 눈이 먼 이 발람은요 그냥 그것도 모르고 자기 나귀를 때리는 이야기.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 당나귀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 나귀에게 책망을 듣는 그러한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귀에다가 이제 짐을 싣고 3일 만에 모리아 산에 올 때 이제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필요한 그런 나무를 지게 하고 불을 들고 이제 칼을 들고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요, 이미 수풀에 걸려있는 큰 수양을 대신하여서 여호와 이레로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성경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다 예표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데요, 이 나귀가 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나귀에 관한 말씀들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은 성경의 스토리를 알게 되면은 이 나귀나 소나 이런 낙타를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이 야곱이 유언을 남길 때요,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의 지파로 이제 메시아 올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나귀, 포도나무, 포도즙 다 예수님과 관계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13절에는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 그 절기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그 절기, 그것은 바로 첫 출애굽 엑소더스를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그 유배에서 건져줄 그 새 출애굽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구약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월절과 관계되고 그 이 초태생 봉헌의 대속의 제대로 관계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러한 나귀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제 소개하고 마치는 것은요, 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는 이 분노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하나님의 택한 왕으로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왔던 그 아비가일이라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갈멜 산에 이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발은 어리석다라는 뜻인데요,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 사는 걸 잘 모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근데 그에게 참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양털 깎는 좋은 날 이제 이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정중하게, 우리가 한 번도 이런 거 부탁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들판에서 이 양들 당신의 종들을 잘 보호해 주었습니다. 좋은 날이니까 형편되는 대로
좀 먹을 것들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양털 깎는 날은 잔치의 날이니까 이렇게 다윗의 그런 부탁을 듣고 음식을 나눠주면 좋을 텐데, 이 나발이요, 이 주인에게 도망친 그런 종들이 많다고 그러면서 아주 심하게 이 다윗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그것을 순화해서 말하지만 아주 그냥 나쁜 표현을 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그 전에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 사울 왕의 목숨도 이렇게 살려주면서 잘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는데, 그 순간에 이제는 이성을 잃고 이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겠다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아비가일이 이제 충분한 그런 음식을 잘 준비해가지고 종들 통해서 다 이 다윗에게 보내고요, 나귀를 타고 가면서 다윗을 만났을 때 이제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참으로 지혜롭게 그 협상가로서 그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리면서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이 나발은 어리석은 자입니까? 이런 자가 그냥 엉터리 소리하는 것 때문에 왕이 될 분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야지 이렇게 스스로 칼에 피를 묻히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아비가일이 겸손하게 온유하게 지혜를 가지고 말했을 때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너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런 잘못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 칼로 사람을 죽이려는 그러한 일을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한 여인이지만요, 이 아비가일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지략과 매력과 그 온유와 겸손으로 이렇게 그 분노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여인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움을, 이 분노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온유입니다. 우리 온유를 착각해가지고 이 온유는 절대로 그런 성경적 의미가 아닌데 나약하다 이렇게 잘못된 인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온유와 나약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야생마가 얼마나 그 에너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마 그 자체로는요, 보긴 좋을지 모르지만 그걸 타고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야생마를 이렇게 브로큰해 가지고요, 길들여야지 이제 그 야생마를 이제 고삐를 쥐고 주인이 달려라 하면 달리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그래서 이 야생마 말이 그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런 나귀, 소, 낙타 다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가축들이에요. 원래 야생 상태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잘 이렇게 브로큰되고 길들여지니까 유익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와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지지 않고 브로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어요. 모세가 40세에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운 그 애굽의 공주의 아들 아닙니까? 왕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장인의 양들을 치우는 깨어짐의 그런 과정 후에 80세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다윗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다 보게 되면은요, 다 이렇게 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는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처럼 큰 재능이 없고 달란트가 없어서 하나님 못 쓰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못 쓰시는 이유는 너무 교만하고 이 마음이 이제 통제가 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면 하나님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교만을 낮추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라든지 환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깨트려서 주님이 사용하신 귀한 도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은요, 이렇게 잘 깨어지고 브로큰된 그러한 제자가 가진 탁월한 성품이에요. 그 힘이 있지만은 절제된 힘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한순간에 이렇게 이성을 잃고 고삐 뿔린 그러한 말처럼 막 날뛰다가 하나님이 아비가일이라는 그런 여인을 통하여서 성령의 교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주인의 음성에 고삐에 쥐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온유와 이 겸손의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면요, 주님이 여러분들 귀하게 크게 사용하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비가일이요, 이제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주니까 이 나발이 이제 그냥 충격을 받고 그냥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뒤에 하나님이 치시니까 나발이 죽습니다. 다윗이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다 때에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이렇게 청혼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이제 나귀를 타고 다윗한테 가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브로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 죄라는 그러한 이 신랑, 또는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은 율법이라는 그러한 남편에게 묶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 은혜로 우리는 깨어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가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우고 그 예루살렘 갔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하면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겸손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된 것처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아름답게 단장한 후에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 초림 때는 겸손하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백마를 타시고 천만 그런 천군을 이끌고 오십니다. 그랬을 때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임하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그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신부들로서 이렇게 겸손히 온유하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들을 통해서 복음의 멍에를 매는 그러한 제자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참 정신이 없네요. 저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그림이 있지요. 예. 처음에 나귀도 보여주세요. 예. 앞에 가셔서 나귀가 이렇게 등에 많이 짐을 지는 유익한 그런 가축입니다. 이제 소를 좀 보여주세요. 예. 자, 이 소가 이제 그런 멍에를 같이 메고 이제 밭일을 하고 농사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또 이는 내 멍에는 쉽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율법주의의 무거운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정으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제자도의 멍에는요, 우리를 주님을 닮게 하게 되고요, 주님을 위해서 유익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예수 믿고 아무런 훈련도 없이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중에 천당에 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부르시는 이 초청은 제자도의 초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헛된 이 바리새파의 그러한 율법주의 멍에 매지 말고 나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메우는 이 제자도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 멍에는 쉽다, 이렇게 주님이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훈련받는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멍에를 매는 그 제자도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멍에를 맬 때 여러분, 이 같은 종류로 매야 되는 거예요. 소하고 나귀가 같이 매면 안 돼요. 신명기 말씀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면서 이 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결혼 언약도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이렇게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는 남녀가 만나가지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인생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돼요. 신자는 신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한쪽은 주님을 믿는 신자인데 다른 배우자는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 그러면요, 다른 것을 멍에를 매더라도 영적인 면에서 멍에를 매고 주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믿는 신자인데 결혼하게 된다 그러면요, 그 사귀는 그런 분이 아직 불신자라 그러면요,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신자 되게 해서 결혼을 시키도록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결혼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연단이 있지요. 그렇다 해서 이 배우자가 어떤 성적인 문제나 폭력적인 문제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 말씀 붙들고 그냥 이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믿은 자가 오랫동안 참으면서 그 상대편 배우자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내하는 것이 주님 앞에 바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멍에를 맨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요. 또 이 멍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열왕기상 보게 되면은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갈멜산에서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 싸워 이겼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 같고, 이세벨은 더 악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엘리야 선지자는 낙담하면서 이 영적인 번아웃이 생기면서 로den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번아웃된 선지자를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호렙산으로 이끄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너를 따르는 제자, 후계자로 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가니까 엘리사가 12결의의 소들을 이렇게 농사짓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12번째 소와 같이 지금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던져서 덮으면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엘리사가 이제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가서 이제
다 관계를 이제 끊고 그 멍에를 다 불태우고 그 소를 삶아가지고 다 먹이고 그 다음에는 엘리야를 쫓는 그러한 선지자 후보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도요, 이렇게 멍에를 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이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맡기신 멍에를 메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9장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 긴 장수를 가지고 그 여정 가는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에 굳게 결심하고 가시면서 그 길 갈 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이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보금자리겠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가 나를 따르는 길, 제자도의 멍에 가는 길이 얼마나 이런 헌신이 있는지를 알고 따르겠느냐.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면은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를 매장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핑계를 대니까 예수님이 쟁기를 가지고 뒤를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제자도의 분명한 멍에를 매지 않고 자꾸 옆을 보고 뒤를 보고 가게 되면은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3번에 걸쳐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회복하시면서 이제 너는 네가 원치 않는 길을 갈 것이다.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쫙 보니까 그 요한이 예수님 옆 품에 안겨 있고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자기는 딱 보니까 이 고생길이 열린 것 같은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요한은 요한이 가야 할 길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을 갈 때, 이 멍에를 맬 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들도 저렇게 참 좋은 교회에서 참 동력자도 많은 교회에서 목회하면 참 편하겠다, 부럽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 섬겨야 돼. 여러분, 이 강아지가 얼마나 이 주인한테 귀여움을 받습니까? 어떤 데 보게 되면 이 강아지가 상팔차예요. 그냥 벤츠 좋은 차에 타고요. 그 다음에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고. 근데 이 낙이나 낙타, 이 소들은 얼마나 이렇게 수고 일을 많이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 낙이, 소, 낙타가 우리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저 강아지는 하는 일도 없이 그냥 주인의 귀여움만 받고 애교만 피우고 그냥 누가 오면은 짖기만 하는데 참 부러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애완견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재롱 피우고 그런 길이 아니라 멍에를 맨 소처럼 이제 제자도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후에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그 성탄절 때 보게 되면은 그 주변에 구유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양도 있고 그래요. 근데 강아지는 별로 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에도 이사야가 소는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은 그 주인을 모른다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모르는 분들은 성경으로 보게 되면 가장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중심이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에 노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자기 주인도 모르는 사람은요, 말 못하는
이 낙이나 소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아주 그냥 그런 처지에 놓인다는 걸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도 알지 못하고 자기 인생 주인 되어서 그렇게 그냥 열심히 사는 삶이 과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거를 우리가 고백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 제자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섬길 때, 때로는 그것이 힘들지만 주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짐과 멍에만 주십니다. 그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십자가 뒤에 있을 그러한 멸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앙생활을 그냥 보험 들듯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고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없이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복음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맨, 구체적으로 그러한 성도 이름을 말하지 않지만요, 바울이 혼자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바울의 동력자가 있어가지고요,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선교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제자들 파송할 때 둘씩 파송하셨어요. 혼자 하게 되면 일이 벅차요. 그러니까 둘씩 이렇게 짝을 맞춰가지고, 고참 선배는요, 신앙의 선배는 신참 선배를, 신참 후배를 잘 이끌면서 이 제자도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제자도 훈련도 하고 또 수요 저녁 예배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미리 이렇게 제자도 훈련을 받은 분들이 이제 고참이 돼가지고요, 신참 이제 우리 분에게 그 같이 제자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지사님이 그걸 잘 하세요. 또 여러분들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훈련이 잘 될 때 교회가 훈련된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낙타를 통해 인생의 사명을 지우는 제자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낙타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너무 많은 짐들이 있죠. 근데 때로는 그 짐이 내가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가려고, 성공하려고 이렇게 일주일 되면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일하면요, 그냥 5일 6일 일하면은 주일날은 우리가 안식해야 돼요. 안식하면서 쉼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 영육 간에 그런 쉼이 필요해요. 근데 막 일만 해보세요. 우리 몸도 망가져요. 우리 영혼도 정말 병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빨리 내가 많이 지고서 뛰어서 성공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중간에 병들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단거리 100m가 아니에요. 마라톤처럼 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순례길로 간다는 것을 아시고 이 낙타를 통하여서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낙타가 성경에 이제 창세기에 이제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혼쭐 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바로 왕이 선물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이 낙타예요. 그래가지고 낙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왔죠. 근데 이 자유주의 고고학자들은 이게 쭉 이제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연구해 보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저 이렇게 낙타 그러한 것들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뭐 뉴스위크, 뭐 포버스 이런 데에서 아브라함 때에는 낙타가 없었는데 성경은 지금 그런 말을 한다 하면서 성경 말씀이 뭐 잘못된 그런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현혹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말들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러한 분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돼요. 지금 낙타도
등의 혹으로 보게 되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혹이 하나인 단복 낙타가 있고 혹이 두 개인 쌍복 낙타가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주로 저 쌍복 낙타가 있었던 것이 다 고고학적으로 문헌적으로 다 증명이 돼요. 근데 이 단복 낙타는 이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고고학자들이 단복 낙타를 근거로 아브라함 때에는 낙타가 없었는데 성경에 낙타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쌍복 낙타를 보게 되면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낙타가 참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동물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도 이 낙타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과장법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길 가운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서 영생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순 소그룹 모임에 그것을 나누게 될 터인데요. 이 청년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젊은데 돈도 많아요. 그 다음에 관리예요. 명예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전과 회당을 다니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참 이렇게 번듯한 젊은입니다. 거기다가 주님 찾아와서 영생의 문제까지 이렇게 질문하니까 얼마나 참 귀한 청년입니까? 오늘날 말하게 되면 아주 우리가 환영할 만한 그러한 젊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의 재산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숨겨진 우상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십계명의 대인계명 가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제 이 부자 청년이 숨겨진 우상이 드러나면서 갈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내 눈에 지금 확실하게 보이는 이 재산 붙들고 그냥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슬픈 기색을 하고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이 재물을 택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주님 말씀대로 단 한 가지가 없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젊고 매력적이고 돈이 많고 참 명예가 있고 번듯하더라도요, 그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은요,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비록 사람들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돈도 별로 없고 명예도 없고 학식도 없고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고 나의 친구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라 그러면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만 잘 붙들게 되면 다 모든 축복이 다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니까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돈, 세상의 재미, 명예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숨겨진 우상인 것도 모르고요.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요한일서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른 거 다 있어도 예수 생명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에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 청년은 떠나가고요,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물질의 이 복을 받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복으로 알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정말 훌륭한 청년이 천국에 못 가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천국은 우리 힘으로 못 들어가요.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행이나 노력, 고행으로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 그 멍에를 지고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말씀이 너무 이제 참 레디컬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헬라어 이 낙타를 뜻하는 것이 카멜로스인데 이 동화줄은 비슷하게 카밀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 카멜로스 낙타가 아닌 동화줄 카밀로스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낙타가 들어가는 문에 대해서 또 뭐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고 그런 말들이 있지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자고 욥도 부자고 솔로몬 엄청난 갑부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물질에만 우상이 되지 않게 되면 얼마든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서 맡기신 걸 잘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면서 주님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주님의 자리에 앉는 그러한 우상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과장법으로 말씀한 것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며 자기는 이것을 한순간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눈먼 안내자들이다. 너희는 하루살이를 걸러내며 낙타는 꿀꺽 삼켜버린다. 이렇게 또 과장법으로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낙타가 참 매력적인 그런 동물이에요. 이 사막의 광야에 최적화된 동물이 이 낙타입니다. 그래서 이 낙타는 내부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가지고 바깥에가 섭씨 70도라도 자기 온도를 30도로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 낙타의 이 털옷이 이렇게 또 온도를 낮게 할 수가 있고요. 이 사막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데 이 낙타는 그 윗 입술이 쪼개져 있고요. 위가 4개나 있어가지고 그걸 잘 찾아서 먹을 수 있도록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일주일 동안 뭐 이렇게 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이유가 이 등에 있는 혹에 이 지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물을 못 먹게 되면 그 녹아져 가지고 수분을 만들기 때문에 이 낙타는요 이렇게 광야에서 오랫동안 물 없이도 걸을 수가 있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아랍권 사람들은 이 낙타를 사랑하고 사막의 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천사의 말을 듣고 예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또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을 때 어떤 동물을 타셨을까요? 말일까요? 뭐 나귀일까요? 근데 이 광야에서 많은 짐을 지고 2-3개월을 갈 수 있는 그 동물은 유일하게 이 낙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기 예수님이 요셉 마리아와 함께 낙타를 타고 애굽에 가셨다가 또 낙타를 타고 나사렛을 오셨다고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낙타는요 자기 짐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짐을 지는데요. 이 낙타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낙타는 조급해하지 않아요. 낙타가 짐을 지지 않고 만약에 뛰면은 상당히 빠르게 뜁니다. 그래서 아랍 전사들이 그냥 짐 안 지우고 낙타 타면서 막 이렇게 칼 들고 총 들고 달려가는 영화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 같으면은 막 빨리 달려갈 텐데 이 광야길을 갈 때는요 비록 늦더라도 천천하게 꾸준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인생의 무거운 짐 막 지고 가다가 그냥 중간에 넘어져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맡겨주신 사명의 짐을 지고 갈 때 우리가 이게 먼 곳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길 그 인생길을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걸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낙타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 줍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낙타는 물이 없어도 등에 혹이 있어가지고요. 그 물이 이제 수분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낙타가 얼마나 걸을 수 있는가, 이 다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혹의 상태를 보고서 어느 정도 더 물 없이 갈 수 있겠구나, 그걸 판가름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이렇게 가스를 충분히 안 들게 되면 이제 노란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20마일 뒤에는 멈춘다, 딱 미리 경고 사인을 줘요. 그런데 그냥 무리하고 그냥 막 급하다고 계속 달리다가 주유소 지나치고 하는 게 어떻게 돼? 나중에는 그냥 길가에서 차가 서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가면서 또 사명의 짐을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때로는 경고의 사인을 주십니다. 지금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떠나지고 믿음이 떨어졌어요. 이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게 되면 탈진하고 그냥 주저앉게 되고 깊은 죄의 수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맡기신 사명의 짐을 잘 지고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제자로 훈련되면서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시는 분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중도에 낙오하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타를 통하여서 그것을 본받으시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 낙타는요, 이렇게 아침에 되면은 이제 무릎을 딱 끊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낙타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짐을 딱 지우고 이제 하루 길을 가게 한 후에 저녁 되면은 이제 낙타가 무릎을 꿇으면 짐을 내려주고 저녁에 쉬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명의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고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또 기도를 마치면서 주님이 앞에서 우리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면요, 우리가 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지쳐서 넘어지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주시는 그러한 멍에를 메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짐을 지고 주님을 잘 따르는 그러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짐은 버던이라는 단어이고요, 영어로 헬라어는 포르티오라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할 때 같은 단어 포르티온이 사용됐고요, 그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해서 사용된 짐은 다른 단어인데 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더 무거운 짐을 말하고요, 이 교회 공동체로 져야 될 또한 짐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보게 되면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이 경한 것이 아까 말한 그 쉽다, 가볍다랑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사명의 삶이 다 끝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 중한 것이 바로스라는 그 무거움을 뜻하는 그러한 웨이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가벼운 짐을 주면서 주님의 동력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충성하게 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Eternal weight of glory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러한 인생을 다 마친 후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것이 주어지겠습니까? 이 제자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히 온유하게 주님을 섬겼던 그런 신실한 제자들이 다 인생을 마치고 사명을 마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되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훈련도 하지 않고 제자도의 길도 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쉽게 가게 되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영광의 그 중한 무게가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따르는 제자로서 이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명의 길 후에는 영원한 그 무거운 그런 영광의 무게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헌신된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제자도의 길을 갈 때 우리 인간에게 길들여진 이러한 가축들, 이러한 낙이나 소나 낙타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겸손한 온유한 마음을 본받아서 이 제자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짐을 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한 후에 영원한 영광의 중한 그러한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영광스러운 성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